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우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쥐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성공을, 중년엔 재산을,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의 미래를, 건강을, 체면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양손 가득 짐을 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서 진정한 평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컵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차를 주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먼저 컵에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보십시오. 언젠가 쓸 거라고 아까워서 추억이라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물건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속에 쌓인 것들입니다. 옛날의 상처, 후회, 원망,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50에 1000명을 알았다. 1000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고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고 변화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변화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평화의 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도 이제는 물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 모든 상실은 사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선승이 물었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손을 쥐어라. 무엇이 보이는가? 역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 쥐든 펴든 내 손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들,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우리를 거쳐갔을 뿐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우리 몸도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맡아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렸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햇살, 산책길에 만나는 꽃, 옛 친구와의 전화통화.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쥐고 있어서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자식 걱정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건강 걱정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관리는 해야겠지만 매일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체면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나이가 아닙니다. 편한 옷 입고 하고 싶은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멋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집 안에 물건 하나를 버려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버리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자식들이 잘 먹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잘 먹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넷째, 자연을 보십시오. 공자는 산을 보면 산이 주는 가르침을 얻고 물을 보면 물이 주는 가르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산을 보십시오. 산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서 있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자신의 모양을 추장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연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경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말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제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비우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온 평화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